고린도전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이기며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은 주로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각 흩어진 교회들에게, 각 지역에 보낸 편지들이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사회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보다 2년 더 먼저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한 55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지 바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서신서 제일 처음에 은혜와 평강의 이 인사를 어디든지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인사하지만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다. 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8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책망할 것이 있는 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강림하실 날에 재림하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고 끝까지 담대히 강건하게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잘 키웠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잘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각기 이렇게 분쟁이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분쟁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다. 서로 주를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파당을 짓고 분당을 짓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주도 하나고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믿음도 하나고 하나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무슨 분당을 하고 파당이 있었나?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 아볼로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모태신앙으로 신학자같이 가르쳤는데 뭐는 몰랐다? 성령을 몰라. 성령을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 목사님 후임으로 갔는데 이게 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학식과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볼로 파도 있었어요. 또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 파다. 성령 충만해서 그냥 앞장서서 으쌰 잘하는 나는 게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 파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그냥 파가 많아. 너무 많아 파가. 이 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파당을 일으킬까 봐 사도 바울이 말하지 말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18절 갑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 멸망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또 계속 죽음 이러한 어려움을 강요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이것을 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미련한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이다. 돌아가셔서도 그래서 다 비석에도 십자가를 해놓잖아요. 관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살다가 또 지고 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가 20절 21절 가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보잘것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가서 하는 거지요. 내가 말을 하지만 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야 되니까 그저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러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영적인 모든 성경이 다 영적인 것이지만 이 영적으로 많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귀를 열고 정말 정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야 돼요. 25절 같이 읽을게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아멘하고 그저 순종만 하면 되냐 하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너 신천지지 어떻게 그러냐고요. 맞아 죽으려고. 괜히 안 돼 이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또 나 아니다. 야 이게 나 어디서 왔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거짓말을 뭐 못해 그 사탄이 거짓말의 명수인데. 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막 하는 거지. 야, 인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이건 또 어떻게 그렇게 이거 말도 못하지. 내가 그걸 뭐 글씨를 읽어서 뭐 어디 써 있어. 그게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 그리고 니들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 온도 측정했어? 방명록 기록해서 야, 인마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거기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 인사하면은 그 사역에 이거에 동참하네. 나와 어디라고 들어와 이게 그러네 이거. 꼼짝 못해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해야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와서 아니라 그리고 거짓말 시키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지 뭐 내가. 어디 증거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참 이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는 다 신기한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아유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한데 너무 신기한 거잖아.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남들이 다 자는 속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너무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거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랬어도 이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 속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이게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주 극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 해나가시도록 강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해나가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얼마나 신나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떵떵거리는 사람, 이런 거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 뭐 잠시 잠깐 오면 다 지옥 갈 백성들인데, 그건 뭐 유산이지. 내 생명이 있는 동안만 재산이야. 이게 내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유산이야. 유산. 어떤 놈이 어떻게 쓸는지 몰라. 그거는 유산이지.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만 재산이야. 어떻게 멋있게 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권세야. 어떻게 사용하냐. 아무리 떵떵거리면 뭐해. 그거 끝나면 너도 감옥이야. 뭐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 그냥 틀림없어. 이게 뭐 안 그래요? 잘못하면 감옥이야.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잘못한 사람은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죄 짓고 잘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육체가 죄 짓고 범죄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영혼이 죄 짓고 범죄하면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저 지옥에 가는 거라고. 불쌍한 거지, 불쌍해. 자, 29절, 2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실래요? 변변한 사람이 없어. 변변한 사람이. 이게 뭐 고기 잡던 사람에, 세리에, 알아주지도 않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거야. 엄청난 일. 저도 시골 촌놈이라니까 농부의 아들 속 이르고 막 이렇게 같이 놀고 막 그랬다니까.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게. 근데 주님은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래도 주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붙잡히면 이제 세상 누구도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 왜 그러냐? 내가 했다 그럴까 봐. 지놈이 했다 그럴까 봐. 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뭘 하냐. 그러니까 뛰어나고 있고 능력과 권세를 갖추고 다 이러면은 지놈이 했다 그럴까 봐 하나님은 아예 그냥 모자라고 쓸모없고 변변치 않은 것들 갖다가 위에서 다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 힘이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워낙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그냥 엄청 주셔서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또. 근데 없는 사람은 버릴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뭐 버릴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중에 또 은혜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못하게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고요. 사도 바울은 자랑을 이렇게 하라 그래. 31절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 육신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쓸모없는 자들 택해서 이렇게 능력 있게 강하게 권세 있게 만들어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나타내서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장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기도도 너무 멋있게 예쁘게 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화하는 것 같이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좀 믿음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알고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 나머지는 더불어 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육신적으로 엄마 앞에 가서 뭐 그냥 좀 세상에 좋은 비서하고 다 해서 그렇게 대화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세요. 평범하게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저 촌놈은 촌놈답게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답게 그럼 하나님 그것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이 모든 거 아는 중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 보세요. 전도할 때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세상에 내가 가진 거 있는 거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을 끄집어서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니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능력 믿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지치고요. 그 다음에 한계에 부닥쳐서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그냥 지쳐 쓰러지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가르쳐 주시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영혼입니다. 사람의 속에 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성령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은 악령입니다. 사단의 영, 거짓 영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무슨 영이다?
성령이다. 성령을 받.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아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 주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말씀이 전해질 때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육신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머리에 쥐가 나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이렇게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그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14절 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어야 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파묻어 두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헤아려 아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사도행전 로마서 8장 5절 6절이 그런 거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에 속한 사람은 늘 생명과 평안의 일을 지향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일만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 잠자야지 나와서 기도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일 따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답답한 것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활짝 열고요, 다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그냥 다. 그럼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고요. 다 주님이 활짝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딱 그냥 부르짖으면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내 영혼과 성령이 딱 만나가지고 이 교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신나게 되는 거거든요. 깊은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랍다고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릴 때에는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입니다. 조금 지나서 미움을 먹이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밥도 먹이고 어른이 먹는 걸 먹이잖아요.
육의 육신에 속한 자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랴.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타당을 짓고 사람을 따르고 나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다 성령께 속해서 성령만 따르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다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받고 수종드는 자들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파를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 한 파만 만들어라. 성령파, 예수파, 그러면서 주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이거 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6절을 더 설명한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어서 뿌렸어. 복음을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물을 주는 것은 죽지 않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도움이잖아요. 물을 줘야 돼. 화분에 물을 주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을 주고 물을 줘야 돼.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근데 누군가는 심는 자도 있어야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지. 누군가는 또 물을 뿌리는 자도 물을 줘야 돼.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은 전하지 못했어도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씨를 심었고 그리고 후에 성령께서 또 바울로 하여금 가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이거 에베소 교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대부분 다 누구든지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잖아요. 나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도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또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 다음에는 잘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 목사님이든 멘토이든 주위의 누구이든 나에게 다가와서 때로 말을 해주고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바나바의 역할.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는 이게 자라나게 물을 주게 자라나게 물을 주게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드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고 자라나게 하는 사람도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거다. 열매 맺게 하는 건 더 중요하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가 자라나게 하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도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만 너무 중요해. 심지 않으면은 싹이 안 나거든. 그 다음에 물을 주지 아니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자라나게 하시는 그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돼요. 누군가는 물을 줘야 돼요.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이 가서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가서 물을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다. 이거 씨 뿌리고 물 주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씨 뿌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멘토 역할을 해야 되고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고. 9절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11절 갑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집을 지어도 좋은 것으로 지어야지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12절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좋은 재료로 지으면 더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심령 성전을 말씀해요. 16절에 갑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에다 락방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9장 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바울로 하여금 심령 성전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해서 꼭 지어져야 될 것이다. 근데 아무나 말하지 못하고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간 사도 베드로, 후반부를 이끌어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 이게 신비한 것이니까. 내가 사는 육신의 집이 있지만 성령께서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거하실 신령한 집, 심령 성전도 필요하다. 이것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의하면서 이 신령한 집은 말씀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은사를 도구로 해서, 말씀을 재료로 해서. 그럼 어떻게 짓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짓는.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가라사대 말씀하심에 따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터는 다 주셨어요. 그 터 위에다가 말씀을 재료로 해서, 은사를 도구로 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영성우리 사역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열심히 2년 정도 하면, 2, 3년 정도 하면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안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은사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2, 3시간씩, 저희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막 훈련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 다 체험하죠. 그 속에 들어가는 은사. 성령의 깊은 곳까지 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심에 들어가서. 예. 그러면 신령한 집이 이제 지어져 가면서 말씀으로 쫙 세워져 가면서 너무너무 그런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 심령성전을 잘 이야기해 주는 강단이 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만 얘기했는데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성전, 이건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 상들 다 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보이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작업이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것 된 거 감사합니다. 깨닫고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늘 하나님 믿음 위에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셔서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